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법적인 관계로 생각을 멸망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입니다. 사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율법적인 관계로 하면요, 모든 것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관계는요, 사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은 약조뿐만, 그 약점뿐인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은 것 자체가 약점뿐인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전부 다 약점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와 긍휼로만 살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요, 주 앞에 이를 때 내가 돈을 좀 가져도, 명예를 좀 가져도, 권력을 좀 가져도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만 살리라. 내가 명예를 얻어도, 권력을 얻어도, 물질을 얻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로만 살리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만 살려 하는 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뭐냐?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냐고, 남자든 여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학식 유무신 그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만 살리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내에서 머리 쳐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가소로운 거죠. 하나님이 자비세요. 자비하세요.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힘입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빌 수 있는 것,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자비를 힘입는 거예요. 긍휼을 힘입는 거예요.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집합시켜 놓은 것 같아요. 십계명은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가지가 있어요. 1번서부터 4번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4가지인데요. 4개 중에 3가지는요, 하지 말아요.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니까 소극적인 그런 계명입니다. 소극적인 계명,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근데 유일하게 안식일만은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지켜라.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4가지도 우상 숭배하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망령되이 일컬지도 말아야 돼요. 우상을 다른 신을 두면 안 돼요. 그런데 안식일은 적극적인 계명이에요. 하라. 다시 말하면요, 안식일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의 대표적인 그런 모범 케이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도 필요하셔서 안식일을 복주어 거기 거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도 안식일이 필요할 만큼 이 날이 위대한 것인데 사람들이 안식일을 주의로 안 지킵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안식이 필요하셔서 안식을 소원하시는데, 미물의 인간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될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식일에는 편안한 쉼이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여러분들 요세비우스 그 외경인 말고 요세비우스 역사 기록서서만이라도 읽어보면 합니다. 그날에는 모든 육체 일을 정직히 하다못해 불 때는 것까지, 불 안 때면 밥을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근데 불 때는 것까지도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해 지기 전, 그 전에
안식일 거 음식 다 준비해놔야 돼. 육체의 모든 일을 정지시킵니다. 육체는 일하지 않고 그렇게 안식일 했는데 문제는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거기만 들어가면 영원히 쉴 줄 알았는데 거기도 쉼을 얻지 못했어요. 성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이 다른 안식을 사모하더라 라고 시브리 4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만 많이 벌면, 권력만 많이 얻으면, 건강만 하면, 뭐만 하면 편안할 줄 아는데 여전히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합니다. 돈 많은 사람 마음의 쉼을 얻을 줄 아십니까? 어느 지역에 그 빌딩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과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10시에 일어나서 한 끼 대충 먹고 친구들하고 골프회동 가고 저녁에 뭐하고 그거 하더라고요.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니까 유리방황하게 되고, 아무리 출세했다 해도,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해도 쉼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쉼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무거워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그럼 내가 쉼을 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도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소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의 소원, 안식입니다. 안식하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식처입니다.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을 얻으려는 거예요. 정작 그날에 안식을 얻지 못한다면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식탁에 앉았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면 그 식탁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목이 말라서 운물에다 얼굴을 쳐먹었는데 그 운물 안에 물이 하나도 없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그 무화과나무를 뒤지신 예수님, 열매가 없으니까 주저해버리는 것처럼 열매를 찾다가 없다면 뿌리로부터 바짝 말라버리게 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만 허비합니다. 땅만 버리게 된다. 찍어버리라. 우리에게 안식일이 있어서 육체의 일을 정지하고 안식을 지켰다 해도 마음의 쉼, 자기 영혼의 쉼을 주지 못한다면 안식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안식을 얻기 위하여 예수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도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쉼을 얻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고, 가정에도 쉼을 얻지 못하고, 자녀들도 쉼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것은 물 없는 샘과 같고, 물 없는 샘은 흙으로 메어버리고 돌로 막아버리는 거와 그 해로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미국에 가면 한 지역에 우리는 오렌지 과수원 그러면 이만큼이잖아요. 자동차로 3시간을 달려도 오렌지 나무 과수원이에요. 미국이 그 정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옥수수밭에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옥수수밭이 얼마나 크냐면 충청남북도만 합니다. 옥수수밭이.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기.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드론을 띄워가지고 위에서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거 없는가를 그걸 다 찾는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뿌리 없는 나무들이요. 나무가 그
물이 없어가지고 어떠냐면 오렌지 카운티 얘기하다 그렇게 됐군요. 땅속에 호수를 박았는데 그냥 파이프도 한 이렇게 큰 파이프를 박았는데요. 돌멩이를 그 파이프 안에다 딱 집어넣는데요. 풍동 소리가 안 들려. 딱 떨어졌는데요. 한참 이 벽에 쇠 파이프에 텅텅텅텅 부딪히면서 내려가는데 얼마나 내려갔는데도 물이 없어. 그러니까 나무들을 다 캐버립니다. 다 패버립니다. 물 없으니까 그러니까.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아무런 안식이 없어. 나무가요. 물 없으면 말라버립니다. 인간이 구하는 최고의 긍휼은 안식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 관계는, 법적인 관계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쉼을 얻으려는 것이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쉼을 얻기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육체는 맨날 전쟁하지 않나요? 나와 내 생각과도 전쟁인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먹을까 저걸 먹을까 하다못해 이것을 입을까 저걸 입을까 번민합니다. 근데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쉼, 안식을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지 않고는 쉼을 얻을 수 없어요. 주님의 위로가 나는 필요해요. 이 목사의 가장 우리들에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위로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 이것이 바로 계명이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을 알면 율법이 사랑이요 계명이 사랑인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내리시되 인간에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진실을 밝히 하셨어요. 밝히 말씀하셨다. 너 인생들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하나님의 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 진실을 밝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어요. 안식을 원해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안식일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없어요. 주인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적 하나님을 빼버리고 율법적인 법적인 하나님을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도 일을 쉬신같이 우리도 쉬어야 하는데 이 쉼이 참된 안식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에게 열매가 있어야 그 나무의 존재와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한 그루에서 포도송이 큰 포도가 500개가 따는데 한 나무에서 얼마나 이 나무를 잘 했던지 보니까 그 주위에 두릅하고 진짜 거름을 얼마나 넣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비닐하우스 안에서 그걸 키우는데요, 막 그걸 자기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하고 키웁니다. 열매가 있으니까. 안식일의 쉼을, 만약에 쉼이 없으면 안식일의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도 그날의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예수뿐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서도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존재예요.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우리가 교회에 와 있다 해도 예수를 만나야 참된 쉼을 얻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경배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의 요구,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안식일을 성취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는 인간들이 요구하는 안식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쉼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거기가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가려진 채 안식일을 주어졌어요. 법적으로요. 그러니까 무섭죠. 안식을 어기면 돌로 패 죽였으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로 인하여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긍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베풀러 왔다. 예수는 끝없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정치 않는다면 예수를 보아도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얼굴을 봤는데 절망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자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치 못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예수를 통해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야 한다. 그걸 인정치 못하면 절망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는 내가 나를 믿어야 산다 라고 끝없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삽니다. 예수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어야 사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이 참된 안식입니다. 참 안식의 주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전도하고 증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여러분의 영혼의 쉼입니다. 이 땅에서 쉼을 얻고 저 하늘나라 가서도 영혼이 쉼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정이 얼마나 불안하고 애가 온다고 그래 쌍둥이 애를 엎어놔가지고 식사시키는 엄마가 이게 말이 돼 이게? 애가 온다고 너무 시끄럽다고 애를 침대에서 거꾸로 엎어놔서 그러니까 질식사했어. 둘 다 쌍둥이가. 안식이 없어서 그래요. 쉼이 없어서. 우리는 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로만 진정한 쉼을 얻으려고 했어야 합니다. 육체는 잠 못 잘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렵고 범민스러울 수도 있으나 내 영혼만은 우리 예수의 그 쉼, 예수께서 주시는 그 안식, 예수께서 주시는 자비, 그걸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종시키고 또 억압하고 다스리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이끌어 하나님에게 이끌어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에 들어와서 쉼을 얻어라. 너희가 어찌 젖과 꿀이 아닌 것을 먹을 것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금을 달아주며 내게 값없이 와서 젖과 꿀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모두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생명. 내가 생명의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 어린애와 같은 연약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연약한 사람으로 사세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 평생 하나님 앞에선 연약한 사람으로 살리라. 사람 앞에서는 강한 사람으로 사세요. 아주 그냥 힘 있는 사람으로 사세요.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 평생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사세요. 부모 없는 아이가요, 갓난아이가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를 천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그 공로를,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의 그 능력을 천포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어린애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없이는 안식할 수 없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난 예수 없는 안식은 없다. 예수 없는 안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그 모든 죄인의 그 죄인식, 죄의식, 죄는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을 방해합니다. 안식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죄거든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을 방해하는 거 무능함도 안식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불신도, 믿지 않아.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이것도 커다란 안식을 방해하는 커다란 적입니다. 네 번째로 의심도 안식을 방해하는 커다란 원수입니다. 여러분의 안식을 방해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입니다. 무능함입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의심입니다. 이것이 장애물이 되고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안식은 예수 안에서,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안식의 주인이시요 자비와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평생에 주님의 은혜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 평생 주님의 은혜 받으며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살라고 하지 마세요. 은혜로 살라 하세요. 그의 자비로 살라 하세요. 그가 인도하심 받으며 목자장이신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가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은혜와 은총을 받으세요. 자비하신 예수여, 나는 예수에게 들어가니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내게 안식 주옵소서. 내 영혼의 안식 주옵소서. 내 기업의 안식 주옵소서. 내 삶의 안식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평생 은혜와 은총으로 살기 원합니다. 자비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 예수의 안식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안식 주옵소서. 진정으로 나 예수에게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하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